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4장 6절까지 3장 20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심혜근 장로님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옛날에 당진 합덕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되셔서 아주 당진 지방에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충성하신 장로님, 이렇게 안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든든한 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아주 전도도 많이 하신 그런 귀한 장로님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우리 햇빛교회에 앞으로 기도하는 장로님으로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어디 먼데 갔다 오신 분들 졸지 마세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이지연 성도 아들 이승찬 돌잔치가 있어서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이창원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많이 좀 안 돼 보였어요. 이창원 목사님도 저한테 머리에 흰머리가 많으시군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한 1년 안쪽에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이 먹고 늙어지니까 당연히 그죠? 안 돼 보이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늙었었습니까? 왜 이렇게 폭삭 상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붙잡고 우는 그런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에디슨과 또 록펠러 세계적인 거부죠. 이 세 사람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약 먹느냐, 잠은 제대로 자느냐, 그죠? 소변 지리지 않느냐. 나중에 결국 그런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우스갯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결국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드시면 그죠? 충명이 사라지고 약을 먹게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나라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벌써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햇빛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말로 참된 의미 속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에요. 영적 기관입니다. 사람들이 공장이나 빌딩을 세울 수 있지만 학교나 병원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룩한 진리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참 커요. 교회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줍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면 교회 와서 우리가 모든 짐을 털어버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새로움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8세기에 영국을 살렸듯이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나중에는 성공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정으로 믿은 것입니다. 즉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이 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려면 진짜 믿고 확실하게 믿고 온전히 믿고 그렇게 해야죠. 별거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믿는 거예요. 별거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문과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문을 썼는데 다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냥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과 어떤 겉모습 가지고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것도 참담하게 실패했어요. 근데 회심을 통하여 진짜 믿었어요. 온전히 믿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웨슬레 회심의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재물과 그 사람의 얼굴 잘생긴 거, 이쁜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없어지고 아름답던 그 얼굴이 쭈글쭈글 늙어지면 그때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까? 배경을 따지고 얼굴을 따지고 재물을 따지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러한 조건이 없어져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햇빛교회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실 때 예,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살 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오래 사신 분 다 아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기의 유기성 목사의 그 책을 보면 진짜 믿습니까? 온전히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을 사서 보면 계속 그 얘기만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근데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나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교인이 맞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시대에 따라 좀 변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주님이 바라는 교회는 충성된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충성된 교인, 충성된 성도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교회는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26일 날입니다. 그죠? 예, 12.6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고향 후배이고 육사 후배이고 가장 신임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부장한테 배신당함으로 궁정동 만찬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가슴을 맞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옆에 있던 모델 신재순하고 또 심수봉 얘기 들어보면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세상의 충성과 다릅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한결같은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교회가 어려워도 충성하고 좋아도 충성하고 그죠? 그러므로 햇빛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의 큰 동산교회나 꿈의교회나 이런 교회는 규모의 경제학이 적용됩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규모의 경제해서 어느 일정 부분 성장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햇빛교회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햇빛교회는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교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규모의 경제학이, 영적 경제학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이 있어요. 어느 기관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교회도 부했다가 쇠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또 부해지고 또 다른 교회가 부해지고 합니다. 왜?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교회가 한없이 꾸준히 커지면 그러면 너무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커졌다가 흩어지고 없어지고 또 다른 교회가 커지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만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세상의 교회는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를 트시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햇빛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 마가복음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남남 갈등을 하고 있죠. 북한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북한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악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단결하지 않으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 있듯이 결코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 있고 다 어렵고 그리고 또 다 좋고 또 다 기쁘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큰 것으로도 맡기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바라는 교회는 영적 교회예요. 왜? 영적 기관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적 존재이므로 우리도 영적 존재죠.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같이 갑니다. 즉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갑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예, 인간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동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성도가 사람을 구하고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시키고 소망을 잃게 하고 희망을 거두어가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죠. 그러면 그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배, 기도, 헌신, 전도, 그죠? 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어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 가지 많은 약속도 있고 또 고향도 내려가야 되고 바쁘지만 주일날을 거룩하게 참여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그리고 세상 일이 있더라도 교회 일이 있으면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물론 세상 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영적 교회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단체도 아니고 친목 단체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자꾸 교회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햇빛교회가 연익교회를 출발하여 이제 9주년이 되었습니다. 시련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고난받고 연단받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를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게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햇빛교회가 이 안산 땅이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 원리로 인해서 큰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데 가서 교회가 나눠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처음에 누가 시작했나요? 예, 바로 민초들이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수많은 작은 교회가 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LG, 현대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협력업체, 그 밑에 수많은 협력업체, 그 밑에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작은 교회가 이제 성령의 새바람으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성 있는 교회, 특별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주님의 소망을 담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햇빛교회를 한국교회의 개혁의 도구로 삼으실지 아니면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역사하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도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나와야 되겠죠. 그건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영적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건강하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합니다. 조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좀 힘들었는데 아주 건강하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